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 바로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민수기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의 말씀일까요? 이제 가나안 땅의 여정을 시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 한마디로 가나안의 정복을 이루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 이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 곧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군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1세대와 달리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의 말씀을 받은 세대가 아닌 광야에서부터 출생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제 이들은 어느 땅을 정복해야 될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기 위하여 그 율법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28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로 무엇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까? 번제, 곧 제사 가운데 번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번제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 이후의 말씀에는 어떠한 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에 관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번제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에 대한 내용과 또 그 밖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절기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0장에서는 무엇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느냐? 바로 서원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원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면서 어떠한 자들의 서원을 설명하고 있느냐? 바로 여성들의 서원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서원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지만 이 서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 결국에는 이 서원을 행하고 서원을 책임지는 모든 것에 대한 부분들은 서원을 하는 서원의 당사자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성들에 대한 서원의 규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명의 여성, 두 종류의 여성에 대한 서원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시집을 가지 않고 여전히 부모의 권위와 다스림 속에 있는 그러한 딸들, 그러한 여성들이 서원을 행할 때 그 서원에 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고, 또 한 부류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출가를 해서 가정을 이룬 여성이 이제는 그 서원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서원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결혼하지 않는 여성의 서원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 그리고 결혼한 여성의 모든 서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결론적으로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그 보호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집을 가지 않는 딸, 그 딸이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이 효력이 있고 그것을 만약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누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부모가 책임지게 돼요. 특별히 그 부모 가운데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여성이 서원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 서원의 모든 권한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의 남편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4절과 5절의 말씀,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게 되면 먼저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4절의 말씀에 보면 만약에 그 아버지가 아무 말이 없고 그 서원에 관한 부분들의 얘기가 없으면 그 서원은 바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켜야 될 서원으로 성립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약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뭐하지 아니하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뭐하지 못할 것이다?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결혼한 여성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모든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당사자가 아닌 그의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는 그러한 모든 서원의 책임이, 여성들에 대한 서원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서원을 이루게 되는 효능과 책임의 모든 것이 시집가지 않는 자에게는 아버지에게 그 모든 권한과 책임이 있게 되고, 그리고 결혼한 여성에게는 그의 남편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게 되면 그의 아내의 죄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 결국 이 아내가 서원에 관한 부분들을 행하지 못했을 때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여성에 대한 서원의 규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서원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의 달에서 꼭 필요한 말씀인데 첫 번째 그 말씀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한 가정의 가장은 단순히 생계를 책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서원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특별히 남성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진 모든 남성들에게는 가정의 모든 생계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모든 육신의 삶의 책임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의 영적인 책임까지도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가장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의 서원의 규례에 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서원이 성립되는가 취소되는가 그 모든 것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남성 혹 아버지와 그의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결국 가장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족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단순히 그의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하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영적인 문제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은요, 한 가정의 가장은 단순히 가장이길 뛰어넘어 그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될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들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게 하십니까?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다. 믿으십니까? 한 분밖에 안 했어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금방 남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한 가정의 가장은 결국 그 가족의 모든 영적인 부분들을 채워가야 될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가장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느냐,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죠. 그리고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게 됩니까? 벌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성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종일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수고라는 것을 보게 되면 단순히 육신의 부분만을 책임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육신의 수고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적인 상까지, 모든 영적인 수고까지 그 모든 것이 가장에게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잘 아시죠?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누구의 스승이었습니까? 누구의 스승이었죠? 그렇죠. 사무엘의 스승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엘리 제사장은 그의 그 아들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이들은 아버지에 이어서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였지만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그리고 온갖 잔인하고 더럽고 추악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를 멸시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 모든 책임이 이 두 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부여하십니까? 가장인 엘리에게 부여하시죠. 그러면서 엘리의 가문을 저주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이 있어야 될 것을 예고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것을 보아서 가장은 단순히 가정의 육신의 피로만이 아니라 그 가정의 모든 영적인 것까지 채우며 나아가야 될 중요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토록 가정의 가장이 이러한 가족의 모든 영적인 부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그 영적인 권리와 그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그 일들을 도와주고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내가 그 일들을 도와주고 세워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의 권위는요, 결국에는 그 스스로의 행위로부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반려자, 곧 그의 아내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 가장의 권위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가정이 이렇게 많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그 가정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 가정의 모습이 온전한 가정이 별로 없을 정도로 가정들이 점점점
부서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무너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모든 가정의 타락 가운데에서는 무너짐 속에서는 무엇에 대한 원인이 있으냐? 바로 그 가정을 채우는 남성의 권위, 가장의 권위가 무너짐과 동시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남성의 비중보다 점점점 누구의 비중이 높아져 갑니까? 여성의 비중이 높아져 가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신앙적인 부분들, 그리고 신앙의 가정 속에서도 점점점 남성의 비중보다는 여성의 비중이 점점점 높아지고 그 권위가 점점점 상승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남자가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누구의 눈치를 보여야 되겠습니까? 여성의 눈치를 보여야 돼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정의 모든 권위 그리고 아내의 권위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남편에게 주셨어요. 여성들 인정하고 싶지 않은가 본데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내의 모든 권위의 부분들은 남성에 있는 것이고 그 가정의 모든 권위 또한도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남성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권위를, 이 영적인 권위를 누가 세워줘야 될까요? 바로 아내가 세워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가 남성을 내조하고 더 나아가 자녀들 앞에서 그 아버지의 권위, 그 가장의 권위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세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여성들은 참 이 일들을 지혜롭게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과 그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에서도 남편의 모습들을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고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아이들의 행위를, 자녀들의 행위를 제재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가정들 가운데 보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권위가 무너져요.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의 무너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가정의 무너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될까요? 가정, 그렇죠. 가장의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남편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어질 때 결국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지혜로운 모든 우리 여성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고 때로는 내 남편이 부족할 수 있어요. 때로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채워지지 않는 모자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의 권위를 세워질 때 그것이 결국 가정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고 가정이 세워지는 것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이러한 가장의 권위, 남편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조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중요함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간이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두 개의 방향의 관계성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수직적으로 누구와의 관계를 갖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누구와의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관계 속에서 믿음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우선이고 1차적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수평적인 관계, 모든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뭐하라? 화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중요함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늘 우선은 누구와의 관계가 우선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이 우선순위를 놓지 않으면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선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늘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더불어 화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우선이 되어야 될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가족과의 관계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모든 관계들이 많이 맺어져 있지만 그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가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가정의 중요성을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고 그 가운데 아내의 역할, 그리고 남편의 역할,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 그리고 자녀의 역할에 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한 부분들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에베소서 5장과 6장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 우리 여성분들만, 아름다운 우리 여성분들만 아름다운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하게 합니까? 남편에게 복종을 누구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아내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25절의 말씀에 보면 남편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25절의 말씀은 우리 남성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남성들 아내들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장로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권혁준 집사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왜 대답을 못 하셔요? 말씀대로 대답을 하셔야지.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래서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것 같이 남편들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6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에 대한 명령이 있어요. 우리 6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1절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은 누구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하다? 옳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옳다라는 표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옳다라는 표현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성품, 때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한다는 것이.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창대야, 뭐 해야 된다고? 그렇지. 우리 창대는 아주 순종을 잘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자고 있는 우리 승대도 순종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분명히 순종할 수 있는 아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이에요. 4절. 그러면서 아비들에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설명하는데,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 뭐하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무엇과 무엇으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은 부모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때로는 남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한 사람의 남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한 사람의 아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떠한 사람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떠한 사람의 부모가 되는 것이. 그러면 결국에는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가정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될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땅의 가정 속에서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인정하시고 사람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의 삶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